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목사도 사람인 까닭에 장례식 이렇게 치러보면 마음이 좀 가라앉을 때도 있거든요. 오늘 날씨도 추운데 함께 오신 여러분 감사하면서, 또 우리 박금화 권사님 오늘 화장 예배까지 다 마치고 오면서 참 인생이 너무 허무하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면서, 또 남은 생에 남은 시간들을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오늘 13장 마무리 지으면서 느헤미야의 4가지 기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든지 또는 찬송이나 기도의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은 뭔가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입니다. 그 힘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또 흔들고 하는 이 유혹에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유혹들과 세상의 쾌락들 속에서 이겨내지 못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 성령의 능력의 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성령 주시는 힘을 받게 되면 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마지막 그의 개혁을 하는데, 잠시 우리가 묵상해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52일 동안 그들은 각기 나누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속전속결로 세웁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 가게 되면 학사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말씀의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초막절에 모든 백성이 다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는 그 은혜 받았던 그들이 도장을 찍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들이 결단하고 3가지를 그들이 결단하고 도장을 찍는데,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11조 하겠다. 그들은 구체적인 삶의 결단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11장과 12장은 이제 보은식을 드리면서 그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이 제대로 형태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장에 느헤미야가 나중에 바벨론 땅인 이 바사 지역에 갔다가 돌아오고 난 뒤에 돌아보니까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부르짖는 그 장면이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모세의 책을 낭독했는데 그 1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내용, 모압과 암몬 자손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 내용이 신명기 23장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그들이 지금 어떤 장면의 책을 읽었느냐 하면 신명기 23장 2절과 3절을 읽었다는 말이에요. 그 읽었을 때에 그 내용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 모압과 암몬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렇게 잘 살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을 때에 그때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할 때, 불과 유황불로 숫대밭으로 만든다고 할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위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롯과 그리고 아내와 두 딸만 나왔죠.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아버지와 두 딸입니다. 두 딸은 이미 남편은 불타 죽어버렸어요. 자식을 갖고 싶은데 자식을 가질 수 없자 굴 속에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났던 아들들.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과 한 혈통의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롯을 도왔고, 그가 빼앗겼을 때 318명의 군사를 데려가서 그를 구출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 건져내었던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와 같은 이 민족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광야길을 가는, 애굽을 떠나 광야길을 갈 때에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를 하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다. 형제지간의 민족으로서 아브라함이 롯의 자손들을 얼마나 챙기고 돌봤는데도 불구하고 광야길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이 물과 양식이 필요할 때 형제를 돌아보지 않은 그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그들이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지어 저주하게 했던 죄입니다. 모압 왕 발락, 보올의 아들이죠. 이 보올의 아들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제법 많은 인원수들이, 거대한 인원수들이 오는 걸 알고,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의 땅, 모압 암몬 땅을 차지하겠구나,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겠구나 싶어서 당시에 용한 점쟁이, 점을 잘 치는 거짓 선지자였던 발람을 뇌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면 3번 동안이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귀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해가지고 3번이나 나귀를 때리죠. 그러나 결국 그 발람 거짓 선지자도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난 후에 스스로 자기의 죄를 뉘우치게 되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 했던 그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어지죠. 나중에는 이 발람 선지자는 위대한 민족이 망할 때 그때 함께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올의 장께, 모압의 보올의 장께 이 성전에서 음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하는 일에 동조하게 되므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발람을 죽여버리죠. 이 과거의 전적을 신명기 23장 2절과 3절에서 느헤미야가 읽고 난 뒤에 이 모압 암몬 잡송은 하나님의 총회에, 모임에 들어올 수 없는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오늘 그가 신앙개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가 먼저 나오는데, 하나는 그들의 성전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백성들이 신명기 23장 2절과 3절에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됩니다. 곧 미루지 않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미루다 보면 세상 말로 부정탄다는 말이 있죠. 부정탄다는 말이 있듯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거든 여러분 곧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종을 했습니까? 바로 스킨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습니다. 여기에 섞인 무리는 뭐냐?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죠.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한둘이 아니고 모두 분리했다,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살고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을 성경을 몰랐을 때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때는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다고 하는데 그들은 상황과 형편과 조건을 핑계대지 않고 곧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섞인 무리들 사람들을 모두 분리해냈습니다. 쫓아내었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도비아죠.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한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여기만 엘리야십이 제사장으로 나오지 성경의 딴 곳을 보면 내면을 보면 대제사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불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목사님 할 때 보면 담임 목사를 일컫니다. 그러나 부목사님 할 때는 부자를 꼭 붙이죠. 부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그처럼 제사장은 당시에는 대제사장도 제사장을 불렀지만 특별히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제사장 중에서도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이 여기는 대제사장으로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을 총괄에 맡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와 연락이 됐다는 거예요? 도비아와 연락이 되었다. 좀 이걸 노골적인 단어로 말하면 내통했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 도비아와 내통해가지고 도비아를 위하여 뭘 만들었어요? 작은 방이 아니고 큰 방 사무실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에요?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세상에 주는 거제물을 두는 창고 같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개에 있는 중요한 창고 같은 큰 방을 합쳐가지고 도비아를 위해서 사무실을 차려준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말이에요. 이 방에는 제사장들을 위해 레위 사람들을 위해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런 신앙에 벗어나는 윤리에 벗어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산발랏과 도비아스 이름을 우리 한번 풀어봅시다. 산발랏이라는 이름 뜻은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이 산발랏은 그래서 사마리아 통족이 되었는데 이 바벨론의 이름을 바꾼 거. 옛날 우리 같으면 창씨 개명할 때 일본식 이름을 가진 것처럼 그러니까 총독 정도가 되려고 하니까 이름을 바꾼 거예요. 신이 생명을 주신다 뜻으로 사마리아 총독이고 그 졸개 신하였던 도비아는 원래 암몬 사람인데 이름을 어느 식으로 바꿨다고요? 유다식 이름을 가졌어요. 이 도비아라는 뜻이 뭐예요? 유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면서 이름을 뭐예요? 유다식으로 바꿨다는 거죠. 막 예를 든다면 일본 사람인데 마치 한국 사람인 것처럼 이름을 바꾸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 이름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이름으로 바꾸어서 암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무리에 들어와서 그것도 가장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까지 늘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11조와 하나님의 재물을 모아놓는 그곳에다가 자신의 사무실을 둘 정도로 그러니까 제사장과 얼마나 밀접하게 내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잘라내도 뭐요? 또 이렇게
언젠가 또 자라나가지고 또 이들과 내통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38절에 보면 13장 38절에 보면 이 관계를 이렇게 28절에 보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뭐가 됐다고요? 사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 그러니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의 정손하고 이 산발랏의 뭐요? 산발랏의 뭐가 됐다고요? 사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산발랏의 딸하고 엘리야십의 정손하고 뭐요?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하죠. 아주 인척간에 아주 밀접하죠. 그러니 대제사장 가문하고 밀접하니까 그 성전에서 11조를 보관하는 창고에다가 그걸 여러 개를 허물어 가지고 이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다가 사무실을 차릴 정도로 그만큼 타락하고 변질되었던 이 제사장들, 우리 같으면 목회자들이 변질되고 타락했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나 성경은 오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 왕 32년에 내가 왕에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다. 느헤미야가 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 갔다 왔느냐? 바벨론 왕 아닥사스 왕 32년. 분명히 아닥사스 왕은 바벨론 왕이 아니고 바사, 영어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입니다. 그런데 그 혈통 뿌리가 바벨론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바사 왕 또는 페르시아 왕이라도 안 부르고 바벨론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이 아닥사스 왕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그럼 얼마 동안 나아갔느냐? 며칠 후에 그랬습니다. 이걸 동그라미 지나야 돼요. 며칠 후에. 그러면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며칠 동안 갔다 왔다. 이렇게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이 며칠 후라는 말이 원문 뜻을 보면 그 날들의 끝날에 이런 뜻입니다. 날들의 뭐요? 끝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 때에 32전에 저 바벨론 저 땅에 얼마 만에 갔다 왔느냐 할 때 1년이라고 들었죠. 배움 기억나십니까? 1년 됐다 하는데 1년이 말은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요. 이 며칠 후라는 말이요. 그 날들의 끝 하니까 가르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 여섯, 일곱, 365일 그 일들의 뭐요? 끝. 그래서 그 일들의 끝이라 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1년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원문을 알아야 우리가 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갔다 온 기간들이 뭐예요? 얼마 걸렸다고요? 1년이 걸렸죠. 1년 만에 딱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이 전뜰에 뭘 갖췄더라? 방을 갖춘 악한 일을 비로소 알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랐거나 아니면 느헤미야가 저 바벨론 땅에 갔을 그때에 겁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돌아오니까 드디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 느헤미야도 충격이 많이 됐겠습니까? 아니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외에는 그것도 거룩한 11조에 창고를 서 있는 그곳을 갔다가 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걸 뻔히 아는 이 암몬 사람을 이 도비야를 위해서 자신의 친척과는 내통을 하고 있었고 그걸 위해서 방까지도 내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그런 느헤미야의 분노와 배신감이 절망감이 들었겠습니까? 자, 우리 8절과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왜 느헤미야가 심히 근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시. 그가 그래도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전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인데, 또한 대제사장이 이런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백성들이 만약에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나 불신하고 얼마나 원망하며 온 백성들의 이 신앙개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심히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결론이 뭡니까? 그래도 일은 해내야 된다 해서 도비아의 세간들 있죠. 그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세간들, 그 사람 거예요. 세간살에 있는 걸 보면. 세간이 뭔 줄 알죠? 어르신들 세간이 뭔 줄 아시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두뇌도 뭐든 가구들 뭐 등등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뭐 다 그 방에서 하나님의 이 11절 보는 게 창고 성전에서 다 잡아 던지고, 그리고 명령하여 그 방을 어떻게 해요? 원위치해서 정결하게 하고, 원래 그 방의 사용 용도대로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들을 그리로 다시 집어넣는, 원상복귀하는 신앙 회복을 이루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누가 한 분이 신약에 떠오르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마가복음 1장 15절과 17절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며, 예수께서 생전에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의자를 뒤엎으셨던,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 거기서 돈을 좀 더 남기고 팔고 이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다 뒤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뭐 교회 안에 물건을 파고 뭐 이런 데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살림집을 차려놓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성전이 청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에 차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이 청결하게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지금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 미워했던 것들, 원망했던 것들, 이런 것 있다면 그 방에 있는 모든 원망 덩어리, 불평 덩어리, 용서하지 못한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걸, 미워했던 것들 좀 다 잡아 던져서 여러분 깨끗하게 성전을 청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지도자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어떤 신앙을 확실히 갖냐에 따라서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개혁은 바로 11조 개혁 문제였습니다. 자, 바로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할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1년 만에 딱 돌아오니까 분명히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 있었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와보니까 레위인들이 없은 거예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어디로 갔어요? 자기 밭으로 뭐 했다고요? 도망가 보세요.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왜요? 레위 사람이 받을 뭐요? 몫을 안 준 거예요. 그들은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성도들이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은 우리 같으면 목회자들과 직원들은 그것으로 우리 생활비를 사용하는데 그들이 몫을 주지 않으니까 손가락 빨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이 다 어디로? 자기 밭으로. 살기 위해서 뿔뿔 흩어져 보니까 성전에 뭐요? 성전을 관리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할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11조를 주고 그렇게 섬기기도 했는데 그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들이 느헤미야가 없자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않자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성전에 떠나버리고 말한 거예요. 말라기 우리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말라기 한 건너뛰어서요.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의소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목은 거의 조금씩 돌아왔는데 잠깐만 이 입천장이 좀 마르네요. 사탕을 하나 묶고 설교하면 안 마른데 또 묶기도 좀 그래서 했는데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리라? 창고에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있도록? 양식이 있도록.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그죠? 하나님의 11조를 창고에다가 그들이 보관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헌금을 내지만 그때는 그들이 양식을 내었죠. 양식을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랬죠. 그것으로 나를 뭐 해보라?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고 나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시험하지 말았는데 딱 한 번 이 11조 문제만큼 시험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믿을 수 없는 문제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고 너무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해보라는 말이에요. 체험해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요, 체험해보라, 경험해보라. 체험하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어디 문을 연다고요? 세상의 문을 여는 게 아니고 하늘 문을 활짝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하면 시험해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경험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추수를 하게 되면 어느 것은 양식이고 어느 것은 씨앗이 없죠.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그 양식 중에 10의 하나는 우리는 씨로 심습니다. 왜요? 심어야 다음에 또 양식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힘이 들어도 씨앗을 먹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먹기 살기 힘들어서 도저히 11조를 못 낸다는 분인데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근데 가만히 걸어보면요. 우리가 농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씨앗을 안 먹듯이 우리가 먼저 드리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 쓰고 드리면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캔들 박사가 이런 말을 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목회자가 시험에 들 것이 두려워서 11조를 가르치지 않는 것은 결국 고인을 뭐하게 하는 거다? 가난하게 하는 거다. 혹시 11조 이게 설교를 해서 제가 딱 알기로 지금 목회하는 중에 제가 알기로 시험 받은 분이 딱 2사람인 걸로 기억나요. 한 분은 우리 동네에 있는 우리 옛날 사는 집 바로 옆에 있는 어떤 한 분이 그 문제로 조금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놓은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대학 교수인 어떤 한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나왔다 얼마 전에 떠난 분인데 그분이 이 11조 때문에 힘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넉넉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연말 정상제를 뛰었는데 만원 2번 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부담으로 교회를 떠난 분으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유니온 신학교의 목회학 교수였던 프랭크 섹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미국 교회가 봉된 때는 교인들이 11조의 책임을 다하던 때였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왜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이 뭔가 백성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왜 이들을 꾸짖을까요? 이들부터가 11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들부터 11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민장들을 놓고 꾸짖은 거예요. 살기 힘들지만 이들 자체부터 본이 안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냐? 왜요?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문지기들이 떠나버리고 찬양하는 데 떠나보니까 뭐예요? 예배당은 있는데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찬양의 소리도 기도의 소리도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가 떠났던 레위인들을 부르게 됩니다. 다시 제자리에 세웠을 때에 그때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 곡간에 채웠다고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이 꾸짖고 본을 보이니까 그들이 백성들도 뭐요?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저도 중직은 온전하게 11조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직 중에 11조 하지 않는 성도도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본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그걸 보고 따른다는 거죠. 중직이 대회가 주일만 잠시 나온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평소에도 특별한 날이면 나와서 수요일도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더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더라. 세 사람을 세웠어요. 뭐요? 제사장 셀레마, 그리고 서기관 사독, 레위 사람 뭐요? 부다야. 요 세 사람을 창고지기로 삼아요. 11조를 책임지는 세 사람으로 딱 삼았고, 우리 같으면 뭐요? 재정위원장, 그리고 기장에게, 출납에게 이런 분이죠. 세우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세웠다. 버금이 뭐예요? 그 사람 바로 밑에, 그들을 도와주는, 우리 같으면 부에게죠. 사람을 세웠어요. 세워가지고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직하다. 충직은 충성과 정직의 준말이에요. 충성되면서도 정직한 사람을 세워서 이 11조를 간장하게 하고, 그래서 그 직분을 따라 형제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또 문지기들에게, 또 찬양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그들이 11조를 생활비를 주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14절에 느헤미야가 마무리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같은 말을 두 번 병렬식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뒤에 주홍색 글자 나오죠. 어떤 일요?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해서 내가 행한 뭐요? 선한 일. 그래서 신명기 23장 2절과 3절의 말씀의 기준에서 모압 감모 사람을 하나님 총에 다 내쫓았고, 그리고 도비야를 뭐요? 내쫓고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윈장을 꾸짖어서 백성들 모두가 다 온전하게 11조를 함으로 다시금 레위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했던 것, 이 일을 말미암아 나를 뭐 해달라고요? 기억해 주옵소서. 이 말은 사람에게 기억받고 싶은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억받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고 알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뭐요? 이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한다는 게 지운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이 역사를
지우지 마시고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이 일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13장 전반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성전을 철저하게 경결케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것들을 도둑질하지 않고 인정하게 드림으로 우리 신앙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송하겠는데요. 기도는 우리 이전